자, 오늘 저녁에 우리 계속해서 제10장의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항의 내용까지를 다 공부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3항의 성경 구절들 몇 곳을 좀 살펴보고 4항으로 넘어가겠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3항에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이 3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우리는 지난 이제 계속 몇 주 동안에 이 사망을 다루면서 그 첫 번째 문장, 선택을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이 마음에 그 비통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서 죽은 그 어린 영아의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그 어린아이가 내 자녀일 때, 내 자녀가 영아의 나이에 죽는다면 이 얘기가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마음에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리스도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해도, 아니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니 이 아이가 1살, 2살, 3살에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도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정말로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제가 불광동에 처음 부임할 때가 99년도였는데 제가 한 33살쯤에 이제 불광동에 부임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그 전번교회에서 받고 이제 불광동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제가 7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99년 7월 첫째 주일날 제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교구를 살피면서 이제 그 여름이 이제 7월 달이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미 6월 달까지 이제 상반기 구역 예배니 뭐니 다 이렇게 종강을 하고, 7월 달에는 여름 행사들 때문에 구역 모임도 없고 신방도 없고, 이제 교역자들은 다 여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교구 안에 지구장 권사님이 한 구역에, 목사님 여기 구역은 좀 바로 신방을 좀 잡아서 신방 일정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하고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여름에. 그 신방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불광동 은강교회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윤백중 장로님의 따님의 딸이에요. 윤백중 장로님의 외손녀예요. 이름은 박미소. 제가 그 아이의 이름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간 나이예요. 9살, 10살. 그때 나이가 10살, 3학년 되는 그때였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중환자실, 무균실에 들어가 있어요. 무균실에. 병명이 뭐냐면 백혈병이에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무균실 안에 있고, 목사는 이 무균실 바깥에, 그래도 이제 소리는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첫 신방이었어요. 불광동 은광교회 제 첫 신방이 그 아이 신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소야, 아무개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이번 달에 처음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해서
미소가 아프다 하고 병원에 있다 해서 목사님 미소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 기도해 주려고. 아이가 3학년짜리 10살 아이니까 그래도 말 다 이렇게 하죠. 몸이 이 아이가 이게 다 살이 없어가지고 아주 앙상한 그 아이가 눈을 이렇게 아주 실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하고서 지금도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아주 생생해요. 어제 일처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서 제가 몇 마디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이 목사이다 보니 많은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우리 미소 장례 때 아마 제일 통곡하면서 이 장례 일정을 3일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부모는 어찌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선택을 받은 영혼은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을 줄 알지만 천국 갈 줄 알지만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이 어린 나이에 이 몹쓸 병으로 데려가시느냐? 누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대답도 어떤 위로도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다만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통곡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 품 안에 따스하게 품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흘을 보내야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제 마음속에 이거를 빨리 이제 끝내고 사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여기에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명은 사실은 질문할 게 없어요. 이 질문의 영역이 아니야 이게. 내가 이 세상에 나옴도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때이든지 그것이 영아이든지 그것이 백수가 넘은 나이든지 그 부르심도 질문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전에 80이 훨씬 된 노 권사님이 병상에서 거동을 못하시는 그 병상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요? 하는 그런 노 권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그러죠. 권사님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실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하면서 손을 꼭 붙잡아 드리고 하나님이 뭔가 권사님 조금 더 계시다가 오라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위로해 드리고 손잡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나? 하나님이 왜 이 생명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생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생에 질문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인간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우리 인생이 피조물된 인생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서 죽은 영아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를 중생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을 야단하면서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중요한 건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 자, 이런 자의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느 분이 이런 부분, 이 구절들을 강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또 공감이 되면서 또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하여간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인생의 그 노년기에는 많은 병이 찾아오는가? 물론 그 인생의 노년에 찾아오는 수많은 병들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누가복음 18장 이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래, 그렇게 이 말씀을 풀이해도 되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동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뭔 얘기냐 하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이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어린이들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은 얘기를 우리가 나눕니다만,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기들은 어린 생명일수록 자기 혼자 자기 생명을 건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유독 그래요. 이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미 뱃속에서 딱 튀어나오자마자 얘네들이 좀만 지나면, 얼마도 지나지 않으면 걷고요, 먹고요, 이래요. 그런데 이 유독 사람만은 1년이 돼가도록 엄마가 젖을 먹이든지 우유병을 꼭지를 들이대야 돼. 젖대는 것이 뭐 빨리 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 그래도 뭐 서너 달 이상씩 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 중에는 그러지 않아. 가만히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짓더라 이 말이에요. 자, 노년이 되어지면서 많은 병환을 앓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몸, 이 신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이 될 때가 있죠. 물론 바라는 것은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늘 새벽 기도회 때 자주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어찌 될지 우리는. 그런 다만 한 가지, 노년에 이르면서 찾아오는 많은 병환과 질병들은 이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내 힘으로, 내 기력으로 점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뭐와 같이 만드냐면 의존적인 존재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다. 우스갯말로 오죽하면 어렸을 때는 유치원을 다니고 노년이 되면 노치원을 다닌다. 그러면서 주간보호센터, 이거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점 이 어른 세대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린이가 돼, 애가 돼.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이 누가복음 18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연결지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자의 것이다. 결국 부모에게 의존하여 그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부모의 사랑 속에서, 부모의 돌봄 속에서, 부모의 은혜로운 손길 속에서 그 생명이 보존되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결국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나 그 삶의 과정의 마지막 종착점인 죽음이나 또 노년기에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많은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난과 또 시련들은 마음속에 항상 나로 하여금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더 의존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지경이 됐을 때 낙담하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초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노 권사님들 저랑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마음의 낙담이 커요. 목사님, 점점 내가 이제 예배당도 나오지 못할까 봐 겁이 나요 하고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겁이 나요. 그러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날이 언젠가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신앙의 어떤 혼란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시면서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이제 곧 60을 바라보지만, 저도 이제 10년 지나면 70을 바라보고 20년 지나면 80을 바라보고 이제 그럴 건데, 그게 우리 어른들 생각하시듯이 10년, 20년, 언제 내가 70이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80이 훌쩍 넘었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90을 바라봐요 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날마다 내 삶이 구원이 되도록, 내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내가 내 기력으로 내가 이렇게 이 기고 동작을 하든 못하든 어느 누군가가 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든 그렇지 않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내 삶에 펼쳐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평생의 내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고 선포하면서 인생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유아세례라고 하는 교회의 예식이 만들어졌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일 때 유아세례를 받게 되지만, 지금은 6세까지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유아세례, 그럼 6세가 지나서 7세부터 12살까지는 아동세례,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못 받았어도 옛날에는 아동세례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은 아동세례가 이제 헌법 안에 다 그렇게 개정이 돼서 7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세례, 그리고 13세 이상이 되면 그러면 아이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평생 세례를 받을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요한복음 3장 8절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본문이 이 성령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 이어지는 문장하고를 연결지어서 문맥상으로 보자면, 선택받은 영아가, 어린아이가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성령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장소, 방법,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도 내려놔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낳은 아들은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까지 쳐봐야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떡하니 몇 번 약속하시기를 너에게서 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 했어요. 아브라함 죽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에이, 하나님 참 웃기는 분이야. 뭐의 하늘의 별, 뭐 바다의 모래, 딸랑 둘 주고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지는 그 세월은요, 아브라함이 다 보고 세상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약속의 기간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될 거라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약속의 성취의 때와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고백처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장소,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의 얘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남이 있어야 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과정 중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 임의.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오늘날 기상학이 발전되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으면 이 기압골에 따라서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부는 거야 라고 기상학적으로 설명해도,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생기는 건데, 그러면 기상학자들도 그건 모르지. 언제 고기압이 어떻게 형성돼서 이 고기압이 언제까지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그건 그때마다 다르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과학은요. 이 얘기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몰라요.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 그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이 어디로 불지 그 임의로 부는 바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관하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주시는 거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나니, 성령을 뭐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은요, 대가의 지불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게 대가의 지불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출석을 한 번도 평생 안 빠졌더니 성령을 주시더라. 내가 전도를 한 100명을 했더니 99명 전도할 때까지는 안 주더니 100명 전도하니까 성령을 주시더라. 이 어떤 것에 대한 이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한 새신자가 예배당에 처음 나와서 예배 한 번 딱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충만해지면서 1시간 내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찬송을 부르다가 말할 수 없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마음에 지난 날들이 돌이켜 생각나며 그 죄악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들이 많아요. 신앙의 연주하고도 관계없어. 성령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10장이 뭐에 큰 제목이 이 부르심, 실제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바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바라며 그 말씀 안에 늘 서서 살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바람같이 어느 때는 광풍으로 불어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 받는 거 그렇게 광풍으로 내몰아쳐야만 성령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뭐 성령 받았다 하면 막 그냥 뭐 태풍이 몰아쳐야 돼만 그 성령 받는 거예요? 아, 성령 받았다 그냥 막 방언해 제끼면서 방언에 막 그냥 또 방언 뭐 몇 마디 했다고 또 그걸 또 한국말로 하면서 난 통역의 은사까지 받았다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잠깐 또 그냥 이렇게 막 뒤로 자빠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을 봤다 그러면서 입신을 했다 뭐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이 오순절주의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신앙의 패턴을 자꾸 너무 갈망하지 마세요. 그걸 갈망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모하고 뜨거운 신앙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입신도 하고 소망과 열망은 같지만 그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요, 여기 사람이 이 종교성이라는 게 이게 중독이 돼요. 그렇게 자꾸 중독되면요 다른 것에서는 은혜를 못 받아. 은혜 없대. 어느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건 마귀요, 마귀. 예?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요. 이 맥락을 다 이해하셔야 돼. 어느 교회 갔어. 저기 했더니 그 교회 그 은혜가 없어. 그 마귀요, 마귀. 지가 은혜 받을 그릇이 없는 거는 생각 않고 어느 교회 갔더니 은혜가 있네, 없네. 이 성령이 있네, 없네. 아이고, 그런 인간은 나를 좀 만나야 돼. 내가 아주 작시화를 내버릴 건데 아주.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냐면 한국 교회가 오랜 동안에 그렇게 오염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바람이 거센 아주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고요한 바람으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느 바람이든 성령께서 임의로 불 때, 야, 성령은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임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을 봐.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고 돼 있어. 성령의 임재가 사도행전 2장 외에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신학적으로 아주 참 문제가 많은 주장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듯이 오순절처럼 임해야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야 돼 라고 주장하면 맞죠? 그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맞는데 나머지 둘, 셋은 없다고 주장하듯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중독돼서 그런 메시지에 중독되면요 다른 데 가면 이거 다 은혜 없다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성령이 없다 그러고 있다고 소리한다고요. 그거 안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이 강하게만 불어요?
그 바람 마음이야. 바람이 강한 바람만 있어요? 아니에요. 아주 잔잔한 미풍도 있어요. 미풍은 바람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갈급한 심령인 나에게 늘 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깊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깊은 영성의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 한 구절만 이제 더 보고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된다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들의 구원함은 어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자, 여기서는 요한일서 5장 12절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지금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이 사망의 이야기가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이 이야기는 정말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12절은 대단히 의미심장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에이,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 그 구원받은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건 구원파고,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구원함에 대한 은혜, 생명에 대한 은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라고 하는 문제는 기준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간혹 가다가 이제 옛날 같으면 이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고서 딸만 가진 노 할머니가 어떡하냐고, 나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옛날 같으면 그런 소리 할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는 자의 기준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편의 이 살인마들,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놈들 중에 한 놈은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지만 이 한 놈은,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의 그 길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낙원에까지. 나와 함께. 이 얘기가 그건 거예요. 인간의 도덕과 기준으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지요. 저놈의 새끼가 우리 아무개를 죽였는데, 우리 식구 누구를 죽였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저놈이 낙원에 간다고? 그러면 나는 낙원에 안 가. 저놈이 가 있는 낙원이라면 난 안 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나고 내 자식이 죽었는데 저 인간이 낙원에 간다? 난 그 낙원에 안 가.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만히 헤아려보고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의 이 범주, 인생의 굴레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영역을,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범주 안에서 100년 살 인생이 이 굴레를 벗지 못하면 저놈 때문에 내 식구가 죽었는데 저놈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난 예수도 이제는 안 믿겠어. 내가 지금까지 여기 골고다에 올 때까지 예수를 따랐건만 예수님 어떻게 저 새끼한테 낙원을 약속하셔? 나 이제는 예수 필요 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범주 너머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을 떠난다는 이 유한한 이 인생의 굴레를, 인생의 멍에를, 범주를 이게 다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라면 안 되죠. 그러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죽은 내 식구들, 그 식구는 지금 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를 받으시죠. 하나님 품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저놈의 인간은, 우리 식구를 죽인 저놈의 인간은, 저놈의 인간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럴 때 주님께서 그 생명에게 지금까지 그 인생이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피조물은 우리의 기준이고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된 존재라는 거. 한평생 살고 나면 마지막 우리가 승하원에서 늘 보듯이 한 점 죄가 되어 나오는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주님이 함께 데려가신다면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항상 그 주권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 더러는 저놈의 인간이 낙원에 간다면 나는 안 가. 난 예수 안 믿어. 이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여전히 나의 피조물됨과 인생의 유한함과 또 이 죽은 내 식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음과 저 인생도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어김없이 저 인생에게도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창조주요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의 인간의 이 잣대로 이러니 저러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 신학의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는 이건 굉장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정리가 되지만 세상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독선이야. 그러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무신론자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거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성경적 가르침의 가치관이 우리 인간이 뭐냐?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으로도 구원받을 인생이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고백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굴레를 좀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이 영적인 안목이 생겨야 이 예수님 곁에서 죽은 저 인간에게 낙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까지도 그게 설사 내 이야기가 되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이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목사도 네 얘기가 아니니까 하고 말한다면 맞아요. 그럴지 몰라요. 네 얘기가 아니니까. 그게 네 얘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네가 어찌 될지 모르지. 맞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그렇게 그때 내일이 됐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드는 것으로 자꾸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거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거거든요. 불광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홍영철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홍영철 목사님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이에요. 제가 불광동에 부목사로 가게 됐던 것이 그 홍영철 목사님이 제 학부 선배인데, 야 진정아 한번 만났는데 너 우리 교회 올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불광동으로 부임하게 됐던 거거든요. 홍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로 그 자리가 있어서 제가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그 홍 목사님이 개척을 하여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셨는데 몇 달 전에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다른 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췌장암은 참 예후가 밝지 않아요. 아직도 목회를 여러 해 더 하실 그런 나이인데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 앞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실제적 부르심이라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이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내 신앙, 내 인생의 삶을 넓혀가면서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 중에 질병도 만나고 불의의 사고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것을 만나도 나는 이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 이제 60이 넘으면 어떤 질병이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전적으로 구하면서 아울러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골짜기로 이끄셔도 어느 광야에다가 던져 놓으셔도 오케이,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 광야를, 이 거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시면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훈련되어 있어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자,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사망의 이야기는 마치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사항의 한 문장만 잠깐이라도 보고 사항을 좀 걸쳐 놓으시자고요. 다음 주에 이제 사항 아마 한 2주, 3주 정도 사항을 더 하면 이제 10장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시간 좀 지났지만 사항의 첫 문장만 좀 잠깐만 보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사항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날이 수요일 날이죠. 네? 다음 주 한 주는 쉽시다. 설날 저도 어머니 인사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 대신 다음 주에 화요일까지는 새벽기도에 그냥 할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어머니 댁에 가서 저기 하고 설날 수요일날 새벽기도회 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는 그 하루는 없고, 네, 그리고 목요일날도 명절 마지막 날인데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그냥 새벽기도회는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만 새벽기도회하고 수요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만 없다. 여러분 주일날 또 광고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그냥 새벽기도 그냥 다 한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사항의 첫 문장만 잠깐 볼게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한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간혹 잘못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설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에 2월 달이 되겠네요. 2월 첫째 주 수요일에 요 얘기는 더 아마 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잠깐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 것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얘기의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말씀의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러면서 집회도 열심히 예배도 참석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소유한다. 성령의 일반적 역사. 나름대로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체험도 있고,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한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오해가 발생해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제는 여기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 그 선택의 결정권은 앞서 사망에서도 좀 전에 계속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결정권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나의 조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선택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여기서 이 개신교가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학적인 많은 갈등을 빚어왔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택받을 자와 선택받지 못할 자를 미리 이미 정해놓으셨어. 예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선택받을 자를 예정해놨고 선택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놨어. 그러다 보니 선택받지 못할 자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그가 다 소유하고 있어도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제 이르면 한동안 이 소위 말해 칼빈의 예정론, 칼빈의 이중 예정, 선택받을 자와 선택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미리 이미 예정하셨다. 이거에 대한 신학적 오해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면 나는 선택받은 자일까? 선택받지 못한 자일까? 선택받기로 예정돼 있나? 선택받지 못할 자로 예정돼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막 이런 강사 목사가 와가지고 이런 거 떠들어대고 나면 교인들이 막 이제 헷갈려가지고 강사 목사 떠나고 나면 이제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상담하는 사람들이 막 내래 위로 줄 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혼돈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을 얕잡아 봐서도 안 돼요. 엄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것이 공포나 이것이 신앙의 깊은 혼동이나 그렇게 빠져도 안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더 길게 이야기를 할게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마지막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우리는 겸허해져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겸허해져야 된다.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겸허해져야 한다. 이 겸허함이 없으면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에 놀란다지요.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많은 면류관을 받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없어. 가봤더니 예전에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암만 찾아도 없대요. 깜짝 놀라는 거지. 또 하나는 저놈의 인간은 저건 분명히 지옥 갈 거야 했는데 그 인간이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나중에 내가 죽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인간이 떡하니 예수님 옆에 앉아있네. 까무러칠 노릇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네. 나는 나를 아니까. 나는 나를 아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아마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겸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김진정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겠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함경진 목사님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앞에 인사를 찾아왔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하면서 평안도 사투리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덕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이 한국교회 그 일화예요. 예수 잘 믿으시라요. 평생 목회하고 은퇴한 노 목사님들한테 교단장을 다 지냈던 그 목회를 정말로 기라성같이 잘했던 목사들이 새 인사를 왔는데 구순이 훨씬 넘은 함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성도든 직분도 연조도 그거는 내 안에 예수 잘 믿으시라요 하는 그 함경진 목사님 말씀처럼 겸허하게 예수를 믿는 거지요. 겸허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함에 있어서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 첫 문장은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 이제 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쭉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허한 신앙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이 땅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